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성분들 성형하는 일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성형에 대한 생각을 해보거나 또는 성형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은 머리를 심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또는 가발을 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또 사람들은 가능하면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또 시계도 좋은 시계를 차고 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가방 하나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외모를 겉모습을 중요하게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다음에 우리 마음속 중심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과 또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고 거칠애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에 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외모가 아니라 바로 중심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도 장로나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사라도 또 장로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치장하고 꾸미고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제자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인데 베드로와 형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를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 주변에 있던 두 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그런 무명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듣고 외적으로는 아무 볼품이 없는 무명의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겠죠. 정말 우리 스승님이 얘기한 대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나한테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함께 한나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 볼 때에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형편없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요. 목수의 아들이래요. 가진 것도 없대요. 배운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서 만나봐. 하고는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한테 소개를 해주게 되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이 빌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이, 기대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빌립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빌립은 어려서부터 아마 교육을 잘 받고 굉장히 계산이 바삭한 빠른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의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없다고 즉시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무명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는 아무도 그를 믿고 따를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외적으로는 모습을 볼 때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즉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 바로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다나엘도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나사렛과 같이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에 어떻게 메시아 왕이 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 와서 보라고 하죠. 그래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자 나타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긴가민가 합니다. 또는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명이었습니다. 외모나 삶이 초라했습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사는 것도 배경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뭔가 좀 왕궁에 있고 의리의리한 큰 집에 있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영향력도 많이 있고 지위도 높고 막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 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 겉모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경건한가,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쓰여서 미친 여자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산에서 들로 방황하며 배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쫓아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죽은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부활절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마음을 품고 또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을 굉장히 갑갑하게 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또 운전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운전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답답할 수가 없어요. 또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막 갑자기 막 속에서 화가 막 끌어오르고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뱉고 난 다음에 그게 후회가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목사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회개하고 밤낮으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목사지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더욱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더 얼마나 이게 참으로 제 능력밖에 직분을 받은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목사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셔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쩝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으니 자격은 안 돼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예수님을 깔보고 얕보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겉모습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영향력도 없고 외적인 모습도 볼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얕잡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수종드는 제자들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0절 또 51절에 보면 51절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런 표현이 2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다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 꼭대기까지 있는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아 하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좀 달라진 표현이 있다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였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이러한 환상을 본 제자가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기록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중보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세상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갑니다. 이제 이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내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한 마음과 정욕의 마음들이 끊어져서 하나님 사람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있고 교만의 마음을 품고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고 허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왔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하고 술 취한 삶을 살게 하고 남과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세상 헛된 자랑을 하면서 살게 하고 죄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김장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참 많으시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든이 돼가시는, 네. 그런데도 집에서 김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장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또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몸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계셔서 뭔가 조금 힘든 일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으로서 볼 때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김장을 꼭 해야겠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도와드리다가 이게 오게 됐는데 왜 그렇게 몸이 힘든데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김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김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도 그래서 김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편안함, 내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다 먹으면 되죠. 우리 가족 4식구 있는데 4식구 요즘에 뭐 김치 요즘에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사서 먹든지 아니면 누가 주는 거 먹든지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김장을 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눠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김장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안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목회자, 성도들,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의 추구하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던 삶을 깨트리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